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장면이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 300명은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롯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떨다, 두려워서 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3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디안 연합군은요,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골짜기 산에 올라가서 골짜기에 가가지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시면 어떻습니까? 울리죠. 네, 야호 하면은 야호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골짜기였는데 그 소리가 울려서 아마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 이경이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깜깜한 한밤중. 여러분, 깜깜한 한밤중에 혼자서 집에 계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신방을 가세요. 신방을 가시는데 저는 안 데려가세요. 그럼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시골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 이규로 목사님 그 밤에 하얀 소복 막 아니, 전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돼갖고, 아니 그렇게 깜깜하게 조용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계가요, 지금 시계 가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한밤중에 조용한 데서 가만히 있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조용하면은 작은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시계바늘 째깍째깍 소리가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미디안 연합군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때 깜깜하고 조용한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항아리를 깨고 이랬더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정말 오묘한 거죠. 그렇게 이 미디안 연합군은요, 그 밤에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칼로 쳤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를 오늘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제 확실히 믿었습니다. 기드온은 참 사인을 달라고 계속 그렇게 사인에 연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눈높이로 다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들은 기드온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승리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확실한 승리가 있으면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15절은요 지금 기드온이 정탐을 갔다가 지금 거기에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기드온은 확신에 찬 그런 꿈을 해몽한 거, 그 미디안 병사가 꿈꾼 것, 이거를 듣고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300명을 세 대로 나누라, 항아리를 들게 하라, 나팔을 불게 하라, 이런 말씀이 그 사이에 있지가 않아요. 기드온이 바로 내려와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이 내려와가지고 막 일을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나서 바로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작전을 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기드온이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자기와 그리고 300명의 힘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어찌 보면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사는, 여러분 그것은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열심히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망가뜨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아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것을 떠나서 성실하게 학생 신분에 맞는 그런 충실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아이들은 그냥 학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학교 좋아서 막 그냥 가고 싶어서 난리치는 학생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저를 포함해서. 네, 그렇지만 그 가기 싫은 학교도 꾸역꾸역 앉아 있어 보는 것, 그게 그 학생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실하게 해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적만 막 강요하고 공부 잘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저도 그런 걸 당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 올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에게 인간성이라는 게 자꾸 떨어집니다. 네. 서로 경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치팅을 한다든지 불법을 써가지고서라도 어찌해서든지 내가 공부만 잘하고 좋은 성적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도로 걸어가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기드온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따라서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누군가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롤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롤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도 담대히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고 우리가 이제는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기드온이 칼 들고 나가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직을 잘 감당해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다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기도원의 이 300명과 그리고 그 큰 정말 10만이 넘는 그런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다 드라마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눈에 크게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하나님의 승리인 것 같고 뭔가 모든 사람이 눈물 뚝뚝 흘릴 정도로 그런 간증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그런 승리의 경험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간증의 경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특별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승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드라마틱한 겁니다. 벌써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조차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래프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래프팅을 해봤는데 물살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쪽 끝에 절벽이 있어요. 낭떠 이과수 폭포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빅토리아 폭포 뭐 이런 데 못 가보셨죠? 네. 저도 못 가봤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과수 폭포 거기에 우리가 보트를 타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다 죽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거 이거만큼 드라마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드라마틱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요 때때로 아주 평범할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저녁 되면은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이고 하고 일어나셔가지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야 매일매일 하루가 똑같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이 야 그냥 인생이 참 손톱 깎고 머리 깎고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냥 손톱 매일 자라고 머리 매일 길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하루가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은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루가 영적 전쟁의 장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상당히 와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따라 사는 거는요, 평범함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열심히 맛있게 밥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청소하실 때도 깨끗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사업하실 때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보시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내일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할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승리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